열왕기상 8장 39절부터 한번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39절. 열왕기상 8장 39절이요. 제 거는 526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이요. 합독해 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요, 하나님 앞에 상냥해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솔로몬 성전을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 드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 행위라는 건 우리가 보면 행위,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을 볼 때 세상적인 용어와 단어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좀 우리랑 안 맞아요. 알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 텐데, 행위는 자꾸 몸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행위는 마음의 행위. 우리가 누구를 때리잖아요. 때리면 이 때리는 행위 이전에 어디부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러나 마음과 틀리게 겉으로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아니라 겉만 종교적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보시고 너희 속까지 다 예수로 채워야 되고 너희 속이 다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이거고, 신앙은 하나님을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형식적도 아니고 의무적도 아니고 온전히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부모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일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겉으로 내가 교회 갔습니다, 불주일 지켰습니다, 뭘 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온전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이거를 다 놓쳐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을 빼앗길 곳이 참 많이 있어요. 조금만 나가도요, 세상에 사는 모든 과정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뺏길 요소가 있어서 다 빼앗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보신다 그래서 안 보신다 그래요. 성경에 전혀 내가 너희를 외모로 보지 않아. 무엇을 많이 가졌든지, 너희가 어떤 행위를 많이 했든지, 너희가 능력이 있든지, 너희가 재산이 많든지, 실력이, 이런 것을, 환경은 내가 보지 않는다. 너희 외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본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너의 마음의 행위를 본다. 겉과 속이 다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 세상 것이나 세상의 사람과 코에 생명이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찾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을 찾되, 교회에 나오되, 뭔가 하려고 하되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특히 예수동행교회에서는 많이 봉독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왜? 주님 앞에 갔는데 모른다고 하는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그리고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 결론은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전혀 모르는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법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우리는 자꾸 상식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어떤 육적인 행위들이요, 종교적인 거, 제사를 멋있게 드리는 거, 뭐 양을 많이 잡아 드리는 거, 성전을 뭐 멋있게 짓는 거, 자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외모를 안 보는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자꾸 하나님을 뭔가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고요, 교회를 뭐를 짓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것에 주님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틀리게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내 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진실함 가운데도 주님을 온전한 가운데 섬기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크고 대단한 걸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시 하잖아요.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그래요. 유럽의 교회들 가면 그냥 문화재죠. 이제는 가서 건물. 주님은 지금도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건물을 멋있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 건물에 주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너희가 성전. 주님이 성전이고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너희 멋대로 사용하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주님과 성전으로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으시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동행하라는 소리인데, 우리의 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걸 믿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내가 내 열심으로 아무리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그걸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너 그 불법이야. 잘못했다, 뭐 실수했다 얘기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야 되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얻어내지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라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서의 어떤 사랑과 섬김의 온전한 관계고 순종의 관계인 것을 알면 성경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인데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어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나 종처럼 의무감으로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의도를 보실 수 있는 하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기를 내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섬기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식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한 마음을 먼저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빼고 겉으로 하는 행위는 우리가 너무도 그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다 알아요. 사랑하는 거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다고 24시간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니까 뭔가 자꾸 행위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뭘 해드려야 되고 뭘 자꾸 근데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알고 보면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해드린 게 없어요. 20몇 년 동안 쫓겨다녔고요.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또 어떻게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소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 드리려고 했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멈춰요, 안 멈춰요? 분말하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깊은 교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도 있어요.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아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식은 굳이 그래도 먼저 하고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막 주장했을 거예요. 저기처럼 가인처럼 막 대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평생 내가 사랑함으로 뭔가 해드렸는데 왜 하지 못하게요 하나님. 2번 얘기하고 3번 하고 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딱 알아요.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거둬갔다 그러니까 돗자리를 까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다가도 자식이 죽었다 그러니까 딱 멈추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어떤 깊은 사귐과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교통함이 깊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의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근데 이 찾는 것이 오늘 뒤에도 나오지만 동기와 의도와 목적,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게 따라온 거야. 이거예요. 찾는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 솔로몬에게 찾는 거.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아시나니 바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라?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만나 주시리라. 무조건 내 욕심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부짖는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저주예요. 이해 가시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있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갑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이고요. 주님께 왔다면 이제는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 옛날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워진 새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뭐하니? 만나니.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접 지금 만나고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찾으세요. 자꾸 간절히 구하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의 마음을 묻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든지 말든지 그냥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내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는데 뭐 이거나 좀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 주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내 마음에 주님을 찾는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야 그 관계가 더 깊어져요. 안 그러면 응답 받고 응답 받은 걸로 주님 잊어버립니다. 그 응답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할렐루야 이루리. 주님도 우리에게 보는데 주님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외모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이른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조건과 환경이 상관없이 정말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내가 잘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세상으로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하나님도 똑같이 그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대하는 것과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과 아론과 후르를 대하는 것과 다 틀렸죠. 똑같아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가까우냐에 따라서 똑같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깊어지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양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었어요. 사실은요, 다윗이. 그리고 부모도 다윗을 버렸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상처가 많죠. 어린 자식으로. 형들은 아주 아버지가 더 사랑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나 보내고 그렇게.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주님이 다윗을 만나주시고 만나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다윗은 다른 것에 욕심이 없었어요. 양치기 하면서 밤늦게 양들을 데리고 있으면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그쪽 지역에는 지금도 밤에는 늑대, 양이 있으면 먹이를 찾으러 오는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깊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뭔가 응답을 받고 다윗이 뭔가 돈이 있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으로 그는 모든 것을 만족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으로.
자기도 목자로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자기가 그 길을 인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주님이 그걸 보고 다윗을 너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너가 양치기 하는 양의 뒤를 따라다닐 그때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드높이려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양을 치는 목동에서 양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그 다윗을 주님이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왕으로 세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시면 돼요. 주님의 마음만 얻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못 얻어요. 우린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얻기 쉽지 않아요. 초반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누구의 마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런 사람에게 누구의 뜻을 다 펼쳐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다든지 환경적으로 대단하다든지 성품이 좋다든지 이런 조건을 따지자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부족하지만 그것을 알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높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자, 순종도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니에요. 매 맞을까봐도 아니고 지옥 갈까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릴까봐 두려워서도 아니라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렇게 뭐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뒤에 다윗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종처럼 하지 않고 아들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실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살아있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전화하고 또 안부를 묻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속에 실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꾸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누구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마음이 자기의 주장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성전 짓지 마, 안 지어도 돼, 내가 할게, 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그들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참 귀하죠. 저는 오히려 다윗이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양치기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운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것이 정말 오히려 복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들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갔을 때, 10몇 살에,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되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뜻하는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기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소원이 무엇인지 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윗은 자꾸 우리가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요 교만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주님 하나님은 텐트에 사는데 법궤와 그것이 있는데 자기는 좋은 왕궁에 사는 것이 너무도 항상 마음이 그 아버지를 섬기는 공경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한 60도 70도 낮에는 그 뜨거운 텐트 속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소원이 있다면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좀 간절함과 좀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왕으로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보니까 너 내 마음에 들어. 짱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 바치고 뭐 전 재산을 바치고 어떤 행위 이거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 자체가 그의 소원 자체가 한 가지 소원 자체가 뭐냐 하면 그냥 고백이에요. 내 일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이 멋있는 왕궁이에요?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살면서 여호와의 누구의 아름다움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를 사모해요? 주님을 사모. 주님.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은 벌써 그 전부터 예수님에게 오기 전부터 주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이제 곧 주님 앞에 갈 터인데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이걸 보신다 안 보신다? 이거 보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에 마음 빼앗기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소원입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냥 내가 주님을 간절히 잘 안 되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주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한순간도 내가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그게 내 소원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고. 할렐루야.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기뻐했어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항상 왔겠어요? 다윗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겠어요?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니까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께 마음이 없으면 멀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누구로 기뻐했어요? 왕이 되거나 뭔가 전쟁에서 이겼거나 뭐 전리품을 많이 얻었거나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항상 모시고 얼굴에 대면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모든 삶의 만족을 그것으로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였다고요? 목적이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는 것과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의 온전한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또 나오지요. 기도도 구하는 것도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마음의 씀씀이가 누구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으면, 그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표대를 잘 하고 가셔야 돼요.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의 일 구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소리예요. 내 유익과 내 육체의 삶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과 의도와 목적이 너 자신과 너의 욕심을 구한 주의 일을 구할지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구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 원한다 안 원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걸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걸 구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보너스로 주셔야 안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그냥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알아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우리가 해놔야 되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아버지로, 참 살아계신 진실한 아버지로 온 마음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식사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은혜를 묵상하시겠지만 한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면 주님의 마음에 드세요. 그럼 올게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진실하게 깨끗함으로 사귐과 교제가 깊어지면 더 오래 살게 하세요. 그렇게 오래 살아야죠. 세상의 욕망 때문에 오래 살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세상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이거 구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면, 온전한 것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세상에 필요한 부귀와 영광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것도 참 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항상 대면하고 온 소원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를 구했고, 솔로몬은 그것은 아니지만 지혜를 구했잖아요. 결과는 틀려요.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얻게 된 많은 부귀와 영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한 것이, 그래서 일평 하나님이 끊임없이 누구를 칭찬해요? 솔로몬에게도 다윗의 마음이에요. 너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사실은.
그래서 죄악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요. 전염병으로. 다윗의 자식들이 온전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압살롬이 같은 자도 나왔고, 반역하는 자도 나왔고, 살인하는 자도 나오고, 다윗이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육적인 환경적으로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연약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뵙기를 사모했던 그것을 귀히 보셨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예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항상 내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세상의 일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나는 뭐예요? 주님만 향하여 더 사랑하며 달려가고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가면 모든 것들은 덤으로 해주신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하지 마세요.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것도 굳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덤으로 안 주신다는 게 아니죠.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방법입니다. 예? 자, 잠언서 23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주님의 길을 즐거워해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그 잠언서에 보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에요? 천사예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아들처럼 대하기로 해요. 아들아, 나를 너의 친정한 아버지로 온전한 관계로 아들이 부모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서 섬길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 길이 아니라 내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동행하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누구만이요? 내가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인데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보기엔 바른 길인데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아서 하나님을 억지로 그냥 신처럼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 섬기면 벼락 때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 주니까 내 자식을 치니까 환경을 이거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님을 대하시고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요 내 육신의 부모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속에 자꾸 실존으로 느끼고 대화하고 상의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신약이 우리 진정한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들로서의 마음이에요. 종처럼이 아니에요. 상사에게 눈치 보이기처럼 눈 가림만 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원하는 게 아니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나의 마음, 정직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할렐루야. 자, 잠언서 8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입니다. 잠언서 8장 32절. 잠언서 8장 30절부터 볼까요? 잠언서 8장 30절. 잠언서 8장 3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첫 출산하고 자녀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 자녀를 보면서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자가 되어서 우리가 거처할 거처를 지으신 걸 보고 기뻐하셨고, 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 있는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 자체로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32절 시작. 누구야?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과 부모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처럼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의식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제사의 어떤 형식과 그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아들로서 섬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봅니다. 아들들아, 뭐 하기를 원해요?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내 문 앞에서 모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다시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뭔가 행위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방법은 불법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잘 몰라서 실수로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근데 뭐가 변해요? 얼굴색이 변하고 대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 걸 안 봤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옳은 건데 나는 이렇게 정성 들였는데 어쩌면 아벨보다 내가 더 정성 잘 드리고 나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나요?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함이 없고 다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릴 때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요. 제가 신앙이 몇 대째고요. 한 번도 내가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돼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봐야 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다. 대부분 보면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해주시겠지. 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보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 제사를 드리고 뭔가 바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어떤 동기와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너가 선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뭐가 생겨요? 죄가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뭐하지 못하는 거? 사랑함으로 하지 못하는 거. 부패한 마음이 죄예요.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했다면 실수로도 잘 몰라서 나도 너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하나님을 행했다면 뭐는 변하지 않아요? 안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오지 않아요. 그냥 바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지금 내 속에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 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결론은 살인자가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과 나중에 당장 죄를 증명하지 않지만 결과물이 와요, 안 와요? 살인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욕심대로 달려갔기 때문에 음란해지고
폐역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과의 다툼이 생기고 이런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내 속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관계가 사귐이 없다는 거야.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영적인 깊은 것을, 신앙의 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목적을 알고 내 자신이 그동안 습관되어져 있던 것들을 자꾸 다스려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마음을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고집 때문에. 거기 옆에 써놨죠? 부족한 것과 고집과 교만은 틀려요. 내가 모르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건 100배, 1000번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지 않는 건 결론은 멸망당하고 말.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만약에 노아가 그들을 일일이 가서 몇 사람에게 계속 설득했다면 방주에 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해요. 설득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복음은 그런 게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냐, 내가 고집스러우냐. 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 죄가 너 속에 있을 수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근데 뭐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 온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그 고집스러운 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교만함과 내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야, 곧 멸망할 거야. 비록 멸망할 거야. 그때도 뭐예요? 안 믿어요.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해요.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세요 안 해요. 던져졌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계속 실망하고 막 왜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앉혀놔봤자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걸로. 목사님 때문에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귀찮아서 맨날 찾아오니까 전화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소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가 노아의 방주에 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설득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대로 가는 거 순종. 그러니까 설득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삶의 모습으로 오직하겠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한두 번 얘기했겠냐고요. 그 노아가 안 믿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이제 끝나가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 합하는 거, 주님께 내 마음을 얻는 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자, 보세요. 잠언 8장에 나를 뭐하는 자들아? 나를 뭐하는 자들이? 나를 뭐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나를 간절히. 뭐 그냥 대충 응답은 해주시지 뭐 내가 주님 여러분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간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니까요. 주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 하루에도 몇천 번씩 하세요. 소영 집사님 하셨어요? 예. 잘 이해가 안 되고 자식이 여기서 빽빽대고 울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자꾸 고백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뭘 입어요? 사랑을 입을 것이며, 어떻게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게 주님의 마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 양치기 하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꼈다니까. 주님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생각하셔서 이 양치기 하는 나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야, 저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있는 뭘로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우리를 생각하시니.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니 무엇입니까? 달과 별과 해가 왜 있는지 아셨어요? 예, 우리를 생각했어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자. 들을 것이었는데 그 듣는 결과가 뭐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자 보세요. 부르짖고요, 기도하면 기도를 듣는데 기도의 결과가 뭐냐고요? 만나리라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그게 부르짖는 거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뭘로 와요? 누구를 만나는 거? 예수님. 여러분, 기도는요, 내 이 땅에 필요한 나의 필요를 채워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맨날 성경에 나오는 너 부르짖으라 뭐 내가 응답하겠고, 그게 이 뜻이라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찾으라고 돼 있죠? 사랑을 고백하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나오라 그랬죠? 간절히 하라 그랬죠? 간절히 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을 얻으면 돼요. 내 마음.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찾아요. 간절히 주님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밑에 그냥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 과연 주님 앞에 있도소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마세요. 자꾸 외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있느냐를 보세요. 응답 때문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려고 달려가지고, 아까 나왔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고 달려가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것이죠. 자, 봅니다. 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으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세 번 더 점검하시고. 할렐루야. 예. 아셨죠? 본능적으로 거울 많이 보지만 뭐 먼저 보셔야 돼요? 내 마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랑 온전한 마음. 이걸 여러분 실제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쌓여요. 세상의 습관적인 것들이 다 벗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외형적으로 뭘 많이 했느냐, 뭘 주의 일을 이거 보시지 않아요. 마음. 그걸로 평가해요. 다윗은 한 게 없죠. 근데 보면 그 다윗의 형들은 한 일이 많아요. 알고 보면 종교적으로도. 아버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새야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이 속을 정도면 그 기도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이 이야 이렇게 대단한, 야 이거 보나마나 저기다. 이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에게 왕 기름 부음에 맞다. 그럴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대단한 거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 딘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딘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보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들이 종교행위 일주일에 3번 금식하죠. 구제도 많이 하죠. 지금 시대 갖다 놓으면 아마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을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없어요. 지금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들은 아마 존경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그 마음의 의도, 동기와 의도와 목적,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할렐루야,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 자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에 항상 사랑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겉만 깨끗하게 맨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나 사람만 의식하고 종교적으로만 어떻게 할까 말만 번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겉과 속이 다 누구로요? 예수로서.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되고 정말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하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한 것과 안 한 것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세상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세상 일이 얽혀요. 희한합니다. 이게 복잡한 일들이 자꾸 얽혀요. 뭐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마음에서 다 드리지 못하도록. 근데 어쨌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해서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이 쫙 풀려 있어요. 주님으로 내가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자꾸 뭐 할 수 있어요? 가까워지고 내 마음에 주님과 이 대면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깝냐를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 이제는 달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제 누가 달려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뭐를 입어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입어요. 근데 대충이요, 간절이에요. 겉절이가 아니라 간절히. 다 해봅니다. 예수님, 간절히 예수님만 찾습니다. 간절히 예수님만 찾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드리고 잠시 이제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리시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보기를. 자, 예수님